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아답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히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라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봇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모나셋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니 이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우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왕권을 굳건하기 위하여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자신과 함께 왕국을 다스릴 11명의 신하들을 선정합니다. 먼저 당시에 3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독과 사독의 손자인 아사리야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죄로 파면당했죠. 그리고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으로서 왕의 칙령을 준비하며 공식 기록 등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사관, 역사를 기록한 사관인 여호사밧도 왕궁의 기록을 간수했습니다. 브니야가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단의 아들인 아사리야는 12지방을 다 관리하는 관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붓은 제사장 출신으로 왕의 벗이 되었고 아이살은 궁궐의 종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아도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관장하는 감력관 노동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재조소에 자기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솔로몬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인 족장 중심의 지방 자치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12도로 나누어서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이 지방 장관들이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 왕궁의 식량과 수천 마리의 병마들의 사료를 공급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장관이 1년에 한 달만 공급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 공급해야 하는 식량의 양은 가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이후의 지방은 중앙에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부속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렇게 중앙에 먹을 것을 바치는 지파들을 보면은 11지파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만 빠져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먹을거리를 받기만 했지 바치지는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 지혜롭지 않은 그러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는 대화를 나눴다고 그가 자부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만 대화하면 그 지혜는 죽은 지혜가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힘을 합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유다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중앙을 위해서 먹거리를 공급했던 지파들 마음에 불만이 쌓였던 것이죠. 유다 지파 대 나머지 지파로 완전히 분리되고 나눠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초기 정치체제 정비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혜를 구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만 관철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삶의 방식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정치 철학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향이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호흡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모아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통치하는데 실패한 왕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혈안되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